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이집트 상형 문자가 어떻게 통용어가 아니고 신성 문자고 제2 문자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통용 언어가 아니고 신성 문자이고 제2 문자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기 이불이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브리는 요 이브리가 이제 히브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마소라 문법이라는 성서 히브리어는 배우지 않았고요. 이거를 배운 이민영 선생님께서 그 마소라 문법으로 연구하셔서 그 마소라 문법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내용을 그걸 넘으셔가지고 이 성경 성서 히브리어는 완벽하게 자음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찾아내시고 거의 55년 동안 자신의 논문과 책을 통해서 그 자음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자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마소라 문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히브리라고 읽냐 이브리라고 읽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힌두교 그거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원래 이란 아리안들을 뭐 그 신두라고 읽는데 그게 이제 힌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어족이냐 그거에 따라서 뭐 H 발음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읽는 거 가지고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언어 학자들이나 또 교수나 뭐 이런 거를 연구한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그 어원이 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써요.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기 이브리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 글자가 삼위일체 글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아이는 엘로임 자리, 네, 베트는 예후바 자리, 레시는 로하의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말이라는 게 먼저 있었고 모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대가 붙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소라 문법에서 그거를 넘으셔갖고 완벽하게 자음으로 쓰여진 글자라는 거를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아이는 엘로임 자리, 베트는 예후바 자리, 레시는 루아우 자리. 그래서 삼위일체 자음이라고 이렇게 문장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의 비물질, 내 머리 안에 나를 움직이는 내가 기억하고 조상들로부터 계속 받은 누적된 지혜가 있잖아요. 네,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이 지혜가 여기에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그 비물질 엘로힘을 그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엘로힘, 예후바, 루아흐. 근데 그거를 답은 예수아로 받는 거예요. 예수아. 그래서 대답은 예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어근이 세 개인 삼위일체 글자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가 왜 이게 통용어가 아니었고 이게 신성 문자고 제2 문자였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베두인족, 그 중동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이제 그 베두인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을 몰고 이제 풀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양떼나 소떼나 이런 염소떼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이제 돌면서 풀이 나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국경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또 집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 국경이 막히니까 뭐 스페인에 살게 되는 사람, 아프리카에 살게 되는 사람, 뭐 프랑스 살게 되는 사람, 러시아 살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 또 영국까지 가고 이렇게 폴란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살게 돼서 이 사람들이 집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12지파가 나눠가는 과정을 다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다 그려놨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12지파가 그거를 나눠서 살게 되는 그 과정,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런 과정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글자를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예배당에 다닐 때 제가 평신도 때도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다, 후대가 그걸 나눴다, 이런 걸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를 자신의 목숨처럼, 이 문서를 자신의 목숨처럼 경전을 지켰던 뭐 랍비라든가 이런 걸 성서를 아주 그냥 그 지도자들은 그런 걸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주 그냥 목숨처럼 지켜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면서 장절 구분도 나누고 뭐 또 이제 그리고 예수 탄생 7, 8세기, 9, 10세기 경에 이 이제 마소라 학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연구한 그 마소라 학파들이 이 자음이면서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글자들을 이제 본인들이 잘 연구해서 뭐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베에타 하 아레츠 이러면 그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해 갖고 이렇게 나눈 거죠. 문장별로. 그리고서는 그 마소라 학파들이 여기에 모음보로 뭐 세개를 찍거나 작대기를 그리거나 뭐 이러면서 거기다 아에이오라는 모음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베레시트 창세기를 베레시트를 창세기로 번역했고 그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첫 절의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베레시트를 태초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읽게 해준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그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 목숨처럼 지키고 오늘까지 이렇게 간직해서 저희 모든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 있게 된 거고 또 한 목소리로 읽게 해준 엄청난 공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통용어가 없냐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 나라별로 흩어져서 프랑스 살고 뭐 러시아 살고 영국 살고 또 뭐 스페인 살고 아프리카 살고 막 다양하게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19세기나 18세기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전쟁도 계속 나고 뭐 기근도 있고 이랬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방은 아브라함 종교의 그게 성지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성지잖아요. 거기에 각 자기들이 막 뺏고 하면서 거기를 막 요새화 한 거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곳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서구 열강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신들의 기독교를 놓은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용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살던 사람, 프랑스 살던 사람, 뭐 영국 살던 사람, 뭐 아프리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통용 언어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았던 곳의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1885년 경이라고 하는데, 벤 예후다라는 분이 이 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학파들이 거기에 모음보호를 찍어서 자신들의 모세오경 토라 그거를 자신들이 막 열심히 막 야훼 하나님의 글이라 해갖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공동체에서 읽고 낭독하고 무슨 절기마다 쓰고 이런 글을 이 분이 이제 통용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이분이 해놓은 거를 그때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시 이제 자신들의 제국주의자들이 용인해줘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통용 언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용어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 깔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음 히브리어, 그래서 철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알레프면 알레프, 이브리면 이브리가 이 문장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말이 먼저 있고 문법이나 이런 건 나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라고 보는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창세기 1장 1절의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엘로임을 저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엘로임 제사장이 이렇게 네, 이렇게 삼위일체 글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 속에 비물질 엘로임, 하나 되기를 원하는, 샬롬으로 마음이 네모 반듯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좌우가 만나서 딱 하나가 되면 예후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샬롬하게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유대인의 글이 아니고 만인의 경전이었던 거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엘로임, 예후바, 루아우가 딱 만나서 아주 평안하게 되는 그런 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글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